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가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리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쳐다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운동 경기를 보면 개인 종목이 있고 또 단체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종목은 본인만 자기만 잘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경기는 좀 다릅니다. 자기 혼자 잘한다 할지라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단체 경기는 그 팀워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 잘했는데 단체 경기 한 사람의 실수로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 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경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그 클럽은 굉장히 유럽에 유명한 클럽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축구 선수들은 유럽에 진출하면 대단한 선수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선수 가운데 그 클럽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서 많은 상을 받기도 하지만 자국에 돌아가서 대표팀으로 뛰면서 국제 경기를 하면서는 성적을 못 내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개인 능력은 뛰어난데 그를 보좌할 수 있는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경기를 할 만한 선수가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체 경기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협력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경기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 선수와는 다르게 이 합숙 훈련을 통해서 팀 전술 훈련을 합니다.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 전술을 익히는 거죠. 각자의 역할들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수행하게 되어지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팀 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워크가 깨지면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동회를 한다든가 또 뭐 체육대회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일반인들이 하는 경기 중에 줄넘기라고 하는 단체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줄넘기도 있지만 단체 줄넘기가 있잖아요.
이 단체 줄넘기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줄넘기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단체 줄넘기는 그래서 그 안에 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뭐 어떤 사람도 중요할까요? 그 줄을 돌려주는 사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뛰는 사람과 줄을 돌리는 사람과 혼연일체가 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즉 얘기는 뭐냐면 이 단체 경기는 서로 마음이 맞고 협력이 잘 되어지고 자기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어떨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을 주님과 연합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한 몸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잘 움직여지거든요.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몸이라는 걸 언제 아냐면 우리가 우리 몸을 생각해 볼 때 내 몸의 일부 가운데 어디에 병이 딱 들면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픈 데는 한 곳인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아픈 게 아니라 다 고생하는 거예요. 본인뿐이겠어요?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배우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아마 최근에 수술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가장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픈 데는 그리 많은 곳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만 힘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주변 사람들도 또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는 너무 지나치게 받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자극들이거든요. 자극.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자극들, 좋지 않은 자극들이 자꾸 우리에게 오면은 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받는 건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지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 곳이 문제가 생겼는데 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믿는 성도들이 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은 다 서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이 나가서 부평 성산교회를 다닌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부평 성산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욕할 수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한국교회를 다 욕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교회를 다 욕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근데 한 사람의 영향이 그만큼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만큼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각 지체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는데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반대자들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칭찬받을 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칭찬의 모습을 보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어지면 누가 또 이렇게 칭송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칭송을 받아요. 보면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선수도 인터뷰하지만 누구도 인터뷰합니까? 꼭 부모를 찾아가요. 부모가 좋은 성적을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또 감독을 인터뷰합니다. 왜 그래요? 선수가 성적을 냈는데 왜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는 이익도 같이 나누지만 또 문제가 생겨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에게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즉 가족이 되는 우리들의 삶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다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4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몸이 각 몸을 자라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 안에 그리고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세우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제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하고, 자녀들뿐만 자랍니까? 부모도 자녀를 기르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을 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자녀를 낳아봐야 더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키워봐야지. 그 안 하면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보지 않는 사람은 평생 부모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요, 지식으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장 가운데 가장 어려운 장례식장이 자녀를 잃어버린 장례식장 갈 때 가장 어려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저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서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손만 잡아주고 와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가정에, 그 장례식장에 가면 나타난 것 자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왜요? 경험되었기 때문에 안다라는, 충분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하게 하며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는 순간부터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사명을 준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쉬면 안 돼, 이런 분들은. 기도를 안 하면 왠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요? 사명을 감당 안 해서 그래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봉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곳에는 늘 그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이에 전도하는 사명, 어떤 분들은 찬양의 사명, 각자의 다 각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즉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보인 태도를 오늘 누가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극적으로 그가 구출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찾아간 거예요. 딱 베드로가 거기 가보니까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윷놀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모였으니까 한국 사람은 모이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가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가 왔는데도 문을 두드리는데도 잘 모르고 기도에 막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가 이 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취한 태도는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다른 때 몰라도 위기를 만나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성도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 운동은 모르긴 몰라도 성도들의 가정으로 다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가정마다 그들이 뭐 했을까요? 열심히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이런 성도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적극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의 옥의 갇힘은 성도들로 하여금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만들어줬을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니까 자꾸 교회가 모이면 연합이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이처럼 교회는요, 위기가 닥치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할 거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가 저자잖아요. 근데 누가가 이 기도하는 장면을 언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언급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은 기도라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먼저 뽑기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뽑아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전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죄아들이 사내들의 공회에 잡혀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킬 때도 기도했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여준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가 또 옥에 갇혔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또 시리아에서 장로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거든요. 또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도 그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메리다 섬에 머물렀을 때, 포블리오의 부친이 병들었을 때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머리 숙이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장면을 계속 기록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공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된 것은 다 나 때문에 잘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말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잘된 건 다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은 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옥살을 하면서 엄마가 그 옥을 찾아가니까 엄마를 원망하더래잖아요. 쟤는 지가 짓고 왜 엄마를 원망합니까? 잘못은 자기가 있는데 왜 부모를 원망해요? 그래서 보면
잘된 일은 자신이 영광을 받고 안 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못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과연 이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면 왜 그가 풀려나서 대문을 두드릴 때 그들이 베드로를 라고 믿지 못했을까요? 노대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 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딱 알아챘거든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왔다고. 근데 사람들의 반응,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랬어요. 이 아이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냐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었다면 그 얘기를 듣고 믿었어야죠. 아마도 그들은 기도하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풀려나리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어떤 상태인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쇠사슬에 매었고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헤롯은 이미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명을 내려놨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아마 성도들은 상황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들은 믿었을 거예요. 또 그럼 여러분 가가지고 평상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기면 안 돼요. 내가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전적이 있잖아요. 어떤 전적이요? 이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봤던 전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배반할 수도 있다 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런 상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베드로가 혹 주님을 부인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욱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킴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위해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또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를 위해서 풀려난 거예요. 가뜩이나 야고보도 죽었는데, 사도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는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얼마나 엄청난 위기가 더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를 풀려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서 환난 중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말씀은 평화로울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성도의 삶의 자세는요,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예요. 불신앙적인 자세는요,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모이기를 좋아하지만 불신앙적인 삶은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이자고 그러면 막 짜증을 내요. 왜 또 모이냐고. 근데 좋은 신앙은 어때요? 모이면 모일수록 좋아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이 하느낙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핍박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했을 거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는 나간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회에 참여를 꺼리는 것은 열심히 식었거나 아니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났을 때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함께 있는 자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6절을 이하 말씀을 통해서 집회를 폐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피를 부정하는 죄를 엄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도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그의 십자가로 인해서 초래되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 6장 1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걸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박한 핍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이 말씀은 신앙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숨어있는 지하교회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어 전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표는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설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을 드러내려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역자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주님의 역사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 부평성사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이제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시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